아멘.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지금 이 시간 진행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행동들이 오늘 교제도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정전 사님이 일본 갔다 오셔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교제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가니까 바쁘잖아요. 저쪽은 안 그래요. 일본 오사카나 동경, 상해 이쪽은 이렇게 교제할 분들이 적으니까 교제하다 보면은 끝나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얼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여기 다 오게 될 터인데 그분들이 TV에서 봤던 분이다 이럴 거예요. 대단한 분들. 제 얘기는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예배가 의미 있게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게 설레임 아닙니까? 아이스케이크 이름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사랑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온 나라의 왕들과 제국의 황제들을 통치하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러면 그 느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 땅에 태어나 조국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순종하며 그 의무를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관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 대사관 건물 안쪽에를 통치하고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덩어리와 그 건물 안은 미국 대사관이면은 그 땅은 치외법권으로서 미국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은 작은 한 건물이지만은 미국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미국 땅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 대사들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에 가 계시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환율이 오르는 거, 금리가 인상되는 거, 올해 2번 올랐죠. 금리 거의 6%대로 이제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2번 더 올라갈 겁니다. 미국 금리가. 그럼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내년 되면 3번 올라갈 겁니다. 미국 금리가. 내후년에 1번 올라갈 겁니다. 20년도에.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영향을 우리는 다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려운데 환율 계속 올라가죠. 수출이 잘 돼야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은 다 같이 물려 있는 것입니다. 석유값이 몇백만 배럴을 올리는데도 값은 자꾸 올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금리는 왜 오르는 것일까요? 중국과 계속해가지고 무역 분쟁을 하는데 무역 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왜 중국에다 관세 폭탄을 계속 때릴까요? 왜 중국이 반응하니까 더 세게 또 때리고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그럴까요? 전략에 의해서 국가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확한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도 이 땅에 그냥 떠내려가듯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소속감을 갖고 분명한 전략을 갖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알고 움직일 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권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의무도 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를 다 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과 미국 비핵화 또 1년 유예한다고 그러죠. 연장한다고. 무슨 말인가 그래요? 북한 해제하고 조이고 있는 거 법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줄 것처럼 그랬는데 1년 더 연장한다고 그러죠. 미국 의회에서 그걸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저쪽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풀어줍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국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북한을 다루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을 다루기 위해서 북한을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복잡한 얘기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고 뉴스로 들려지는 것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을 갖고 우리는 그냥 울고 웃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도 큰 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전체 판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일희일비하지 작은 것에 울고 웃고 맨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지 않고 자기 감정 때문에 빠져 살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정확한 선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 작은 순종의 조각들 파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이겨놓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전쟁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관자로 있을 것인지 그 중심에서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인지 그거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지 말게 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미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 노력으로 살 수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빠져나갈 구멍, 내가 불안해 보이는 마지노선의 숫자를 딱 지키고 그 숫자 불안해가지고 쥐고서 살려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만 하면, 근데 그게 어렵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세상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고 인문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문학은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인문학이 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이 좋아 보이지요. 휴머니즘이 좋아 보이고 우리가 감정이 뜨거워지고, 와, 결국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사상을 바꿔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개조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TV에서 모든 것이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뭔지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으로 빠져 들어가면은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자꾸 세뇌돼서 내 생각이 그래도 이런 것이 정의로운 거고,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준이 그것이 되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내 자녀가 진짜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진정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아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끼리끼리 모여서 있는 그런 전체 예배의 개념이 아니는 내가 날선 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TV를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면전에 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을 아끼리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가 절망스러울 때, 캄캄한 밤일 때 주님 내게 성큼 다가오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 주시고, 내 작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또 그 순종하는 믿음을 타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조금씩 자라가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 속에 믿음으로 맺고 나가야 되고 달려나가야 되고 싸워야 될 수많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찾아와 줌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뜨겁게 만나기 원하고, 더 깊이 만나기 원하고, 더 분명하게 만나기 원하고, 그 만남에 내 사랑 진실되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까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큰 군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별보다도 더 많은 소중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3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큰 군대 바로 당신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에 자기 것이 노략질당하고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서 몰래 숨어서 자기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질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겁쟁이 비겁자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비겁한 겁쟁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말을 해주는 주의 사자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바위 위에다 그 음식을 얹으라고 해서 얹어서 순종했더니 바위가 불을 내서 그 음식을 다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음식과 기드온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징표이죠.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하는 그냥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작은 순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또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바위에서 터져 나와서 재물을 살르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그 경험으로 우와, 내가 바위에다가 먹을 걸 올려놨더니 바위에서 불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게 다 살랐어, 간증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까지를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 행하셨고 은혜라고 생각된다면은 그 은혜가 다음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기드온아, 그러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 집 뒤에 있는 제단을 다 허물어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무너뜨려라.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이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사를 부신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거를 거절하기는 그렇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건 맞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두렵기는 하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못 가니까 10명과 함께 밤에 몰래 가서 그걸 부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누가 그랬냐, 이건 반드시 당연히 죽어야 하는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찾는데, 이거 기드온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너희가 기드온을 대적할 거면은 바알신을 무너뜨린 것이면 바알신이 대적해야지 왜 너희가 그걸 대적하려고 하냐, 그 말을 갖고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살려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자 그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나팔이 있고, 군대 비상시에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또 말씀하셔서 그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다음 것들을 또 순종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13만 5천 명이라는 연합군들이 자기를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큰 어려움들이 자기에게 찾아옵니까? 그냥 이게 좀 잘 됐어, 좀 안 됐어, 좀 불안해, 좀 두려워 얘기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일들이 계속해서 더 큰 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부수라 해서 부수지 않았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엄청난 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이 그들에게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물리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고 두려워서 숨어서 비겁하게 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에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아멘 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선택한다는 말에는 단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위대한 부르심으로 동시에 불러주시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두렵고 불안한 그것을 향해 발을 내딛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맞설 줄 알 때 그 큰 어려움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내 승전보가 되어지고 위대하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늘 반응하면은 답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 기드온으로 비겁하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째째한 자로 살지 않고 위대한 자로 살도록 불러주시면서 넌 큰 용사야,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넌 거룩하고 의로워, 너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고 너를 완전히 인정하고 나는 너를 칭찬해, 내 눈에 넣기도 아깝고 나는 진짜 너를 보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기드온에겐 큰 용사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절망 속에서 숨어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래 하고 아멘 했더니만은 나를 이렇게 큰 용사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넌 거룩하고 의롭단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죽어 너를 살렸어. 그렇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죠. 그리고 한 걸음씩 네가 이거 해보지 않겠니? 네가 이거 하나 해보지 않겠니? 어려운데 그런데 나와 함께 이 걸음을 한번, 믿음의 걸음을 뛰어보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두렵더라도 순종하며 이 길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니? 누가 그것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작은 조각을 소중하게 은혜로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 작은 조각으로 또 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자꾸 성장 성숙되어서 멋있는 큰 용사, 위대한 큰 군대가 되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두렵고 떨리죠. 그랬더니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13만 5천명, 1인당 한 4명씩 싸워서 이기면 되겠구나. 그래도 1인당 4명씩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진짜 열심히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계산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같이 있다가 겁먹어가지고 한 사람 도망가면 열심히 뛰던 사람도 같이 겁먹어서 도망가게 돼서 오염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예 보내라, 다 보내. 그래서 다 떠나가서 22,000명이, 10,000명이 남았죠. 와, 10,000명이 13만 5천명. 야, 그러면은 13명 반, 14명과 싸워야 되잖아, 1인당.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내가 또 시험하겠다, 내가 이 숫자를 갖고선 이기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이 숫자 갖고도 이기면은 니들이 잘나서 이겼다라고 할 거니까. 나는 내게 돌아올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노라.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밤새 전쟁을 준비하고 사막에서 떠오르는 떼약볕에 이글이글 타는 그 더위 속에서 목마름이 극대화되어진 그들에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뛰어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손으로 들어서 마시면서 적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숫자가 3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처음엔 두려워하는 사람을 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기 싸우러 모인 거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리라 말이죠. 여기 자원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나는 군인으로서 전쟁하기 위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적이 눈앞에 있는데 목마르다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것은 자기 목마름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즉 나의 삶이 곰핍하고 어렵고 그런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생기면은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무릎 꿇는 것이 예배고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물이 우상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숫자가 우상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자기 절제, 군인은 통제하고 절제가 있는 것이 군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규칙적이고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망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동시적으로 이 네 가지 동시에 DNA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라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주어질 때 유전자도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와 하나님의 백성의 유전자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군사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군사의 유전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유전자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로만 응애 하고서 살라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군사가 돼서 예수의 신부가 돼서 신랑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군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세상은 두렵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것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또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이 됐어요. 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멀쩡하게 나았어요. 뭐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집에 빚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런 일도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면 그게 어쩌라고. 그게 무슨 은혜냐고. 그런 것들을 이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진짜 믿고 인정한다면은 그 하나님께 그만큼 믿는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줘야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못 가는 거고 늘 은혜만 구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이고 광야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해서 매일매일의 만나가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물이 없는 데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가 떨어져 내리는 기적들이 단지 기적과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는 죽어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을 향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값싼 싸구려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하는 위험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걸 향해 성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나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그 밤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밤에가 어떤 밤입니까?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그가 이미 기드온에서 여룻바알이 되어졌죠. 이제는 기드온은 선택해야 합니다. 전에는 기드온이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여룻바알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인데 두 개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드온으로 살 수도 있고 여룻바알로 살 수도 있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화할 때만 여룻발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저들 때문에 숨죽이고서 무서워서 다장마당에서 숨어서 했던 그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 왔다는 걸,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다는 걸 들었을 때 그 불안감이 어땠을까요? 그랬는데 나팔을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을 싸운다라고 할 때 그때 불안감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줄어가면서 300명이 남았을 때 그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은 어땠을까요? 그 압박에 눌려있는 그 밤에, 9절은 바로 그런 의미겠죠. 그 밤에, 그래서 자기가 비비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무너져서 붕괴되어져 있는 최고의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영부영 그냥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설 죽은 것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두 손을 다 들어서 내가 하나님 항복할게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안 돼요, 이 수준이 돼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적들에게로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뭘 힘이 나? 안 그래도 300명에다 13만 5천 명 보고 밤에 있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빠샤, 그러고 갈까? 하나님 부담을 이빠이 주시네. 차라리 그거 안 찾아오고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 끝나는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붙였다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고 영혼들에게 가고 네가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참 대단하신 거예요. 야,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만일 네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이미 그거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자상함과 섬세한 배려이죠. 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오시고 그리고 어떤 때 자상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배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진짜 감동이죠. 어쨌든 그래서 속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네가 두렵거들랑 네 부하와 함께 저 적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네가 뭔가를 듣게 될 텐데 그걸 들으면 내 손에 힘이 생겨서 적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부담 엄청 되지만은 그거 갖고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요만큼 생기는 거죠. 2명이서 13만 5천 명이 있는 데를 갖다 가라니, 거기 갔다 어떻게 되라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가 그걸 해야 되는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그 둘이서 가라. 그런데 가는 게 은혜죠. 가는 게 믿음이 요만큼 있으니까 가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갔더니 보초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숨어서 듣는데,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말이다, 보리떡이 막 굴러가지고 우리 막사로 오더니만 막사를 쳐 부수면서 깨는데 어떻게 이런 꿈이 있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건 말이야, 옆에서 친절하게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인데 기드온이 칼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미디안족을 다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석까지 해주네. 그러면서 기도원이 발견한 건 뭐예요? 자기가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보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두려워 떨고 있죠. 기도원은 바로 며칠 전까지 겁쟁이 기도원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며칠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움직였던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들에게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기도원은 그 작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기도원이 순종하는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행하는 이들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지만은 우리의 작은 진실된 순종의 행동들을 하나님은 쓰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려가라 그러는데 내려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행동이 나올 수가 없겠죠. 내려가라 할 때 내려갈 줄 아는 것이, 그 작은 순종을 드릴 때 그 순종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관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보셔요.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12절 한번 보셔요. 수아야, 12절 한번 볼래? 수아가 한번 읽어볼래? 12절? 12절 읽어볼래? 큰 소리로 시작. 예, 고마워. 박수. 자, 보셔요. 불화와 함께 두려움에 떨면서 순종을 하고선 내려갔더니 우리 숫자가 300명으로 줄은 것처럼 이들의 숫자가 뭐 줄어있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려갔더니 그에게 보여진 건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13만 5천 명이 눈앞에 있는데 모래알같이 메뚜기같이 많이 있는 걸 눈으로 봤네. 더 두렵고 더 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세상이 바뀔 것 같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여기서 30일, 40일, 21일 기도를 해도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현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또 다른 순종의 조각들을 하나님께 드려나갈 때 그 현장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드리지 않는 생각하는 믿음, 감정만 뭉클해가지고선 감정만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동원돼서 내가 의지로 정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서야지만 행동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이 뜨거웠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결정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확정됐다는 건 의지가 결정됐다는 말입니다. 정말 확정된, 의지적인 확정이 된 사람은요, 행동이 거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말씀 듣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알겠는데 처음에 뜨거웠었는데 말씀도 갈급하고 계속 성경 보고 계속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고 막 뜨겁고 그랬었고 주님 원하시는 거 살아드리고 싶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고 있고 뜨겁지 않은,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게 어렵고 저게 힘들고 마음에 힘들고 그리고 그러고선 삶에 보이는 것들은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자꾸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본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다고. 근데 그게 왜 그렇고 왜 안 될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가게를 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데
이 가게를 하기로 결정을 할 때는 뭔가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가게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그 상황 때문에 가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의지적으로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다가 결정을 하겠죠. 의지적으로. 만약에 이게 의지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은 이건데 이 돈을 다 박아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가게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돌아가면서 갚을 생각을 하고 이걸 해서 열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음이 생각과 감정만 있을 때는 행동으로 안 움직여져요. 의지의 결정이 나서 하겠다라고 결론이 나면은 대가가 지불된다는 말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슴 뜨거운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 믿겠다라고 의지적인 결정이 난 이후에 행동으로서의 대가 지불이 증명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실상이 우리에게 경험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닐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또 작은 은혜들을 주시면서 기드온이 은혜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을 또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의 행위를 대가의 지불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 지불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상을 깰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행동하는 대가 지불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미디안 13만 5천 명 앞에서도 대가 지불해서 2명이 두렵고 떨리면서 거기 왔지만은 그런데 숫자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모래알같이 많은 메뚜기같이 많은 적들이 그대로 내 눈앞에 있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은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 해몽의 얘기를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그리고 즉시로 진영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300명에게 자 이제 일어나서 적진지를 향해서 가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내려가 적진지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갈 때 300명에게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너희는 이제부터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너희가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어라. 그리고 한쪽 손에는 나팔을 오른손에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내가 하는 것을 보거들랑 너희는 똑같이 내가 하는 그대로 해라.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는 똑같이 해라. 준겸아, 나랑 똑같이 할 수 있겠지? 앞으로 나와봐. 자, 이제부터 하는 거야. 사치기, 사뽀뽀.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에 수아가 해야지. 사치기, 사뽀뽀라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쫓아가고 맨 앞주자가 하는 걸 계속 따라하는 거죠. 고마워.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은 그 다음 사람이 따라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하자는, 그럼 따라서 해야죠.
거기서 내 생각은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고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니까는 나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미 300명은 그래서 300명으로 추린 거겠죠. 그래서 그 300명은 이미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걸 몇 가지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도원이 때가 되면 세대로 나누어서 있다가 항아리를 깨면서 깨라고 신호를 하니까 모두가 그 항아리를 동시에 깨죠.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행동이 나오죠. 리더가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일치된 행동들이 나올 때 그게 강력한 군대의 힘이 되죠. 한 사람은 큰 용사지만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한 사람들이 모이면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큰 군대일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원이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외칠 때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기서 여호와만 위하면 되지. 근데 왜 기도원을 위하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원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기도원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은 그 나팔을 불고 기도원이 리더로서 움직이면은 모두가 기도원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같이 똑같이 여호와를 위한다면은 기도원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300명이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원이 말대로 움직이고 기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진 게 맞다면은 기도원을 위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 300명이 있으면은 일치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걸 누가 맡겠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를 쓰시고 그런 큰 용사들이 모여서 큰 군대가 된 그 공동체, 그게 바로 보리떡인 것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그 적의 막사를 부시는 것이죠. 보리떡은 하찮은 것입니다. 빈민들이 먹는 한 끼 작은 음식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보리떡이 움직이면은 미디안의 전 군대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보리떡은 보리알들이 알갱이들이 있는 게 다 빠져서 가루가 되고 물로 해서 하나로 잉겨져 가지고 쪘을 때 나오는 게 떡입니다. 보리알들로 있어서 각자 보리알의 모습과 보리알의 소리를 내서는 보리떡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보리떡은 자기가 다 부서지는, 자기의 생각이 부서지고 자기의 감정이 부서지고 자기 의지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의 말씀에 하나로 순종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자기가 부서진 자들, 가루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 됐을 때 그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것이 분명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하나 된 것을 보리떡이, 비록 보리떡이지만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보리떡으로, 살아 움직이는 보리떡으로, 이 보리떡의 특징은 뭐였어요? 움직이는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굴러다니는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적의 진지로 향해서 움직일 줄 아는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보리떡, 굴러다니는 보리떡, 방향이 적이 있는 그 적 진지로 굴러갈 줄 아는 보리떡들, 하나님 그 보리떡 한 덩어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이 숫자가 만약에 보리떡이 될 수 있다면은, 보리알이 아니라 보리떡이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리떡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을 비유해서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항아리 안에 담긴 횃불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보리떡이 보리떡일 수 있습니까? 보리알이 부서졌을 때이죠. 항아리가 부서져야지 횃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이 어둠이 짙게 깔린 캄캄한 밤의 모습이라 한다면은 보리떡이
3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 항아리가 깨지면은 그 빛이 드러나면은 13만 5천 명의 캄캄함이 그 빛으로 말하여 밝혀지는 것입니다. 비록 300개의 횃불일지라도 13만 5천 명으로 덮고 있는 어두움을 능히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큰 용사에서 개개인이 겁쟁이에서 살고 있다가 기드온으로 있다가 여룻바알로서 살아서 큰 용사가 군대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군인 정신으로 투철해서 자기 절제를 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기 자아를 부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의지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죠. 보리알로. 그거는 자아가 깨지지 않아요. 내 생각이 깨져야 주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감정이 깨져야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을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깨져야 주님의 의지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것으로 부르고 우리를 군대로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서울 쪽에서, 통일기도 네트워크 쪽에서, 일본을 통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왜 흥분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공동체의 일이고, 그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건 나한테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자기의 소속감이나 자기 정체성이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으로 확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남의 일이고, 그건 교회의 일이고, 그건 공동체의 일이고, 근데 내가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 8강 하고 난 다음에 헌신서에 갈 때는 마지막 8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인 교회, 그리고 8강은 뭐죠? 그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루고 살 것인가가 8강이죠.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서 8강을 듣고 난 다음에 헌신서약을 해서 이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을 이 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것이 헌신서약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이 공동체에서 되어지는 그 일을 희열과 기쁨과 감동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 일로서 뜨거울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게 믿음이 되어져서 내 삶에서도,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 공동체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와, 이런 일이 있네, 그 일이 내 일로 경험되려면은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그 공동체에 되어진 그 일이 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이 유발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내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드릴 수 있는 대가지불의 행동이 믿음으로 심어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외곽에서 일어나는 내 삶이 아닌 곳에서 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혜택 속에 있고 기회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 공동체 안에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게 주신 은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보리알로 있느냐 보리떡으로 부서져서 함께 뭉쳐 있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으면서 그게 안 된다면은 내 항아리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항아리가 부서져야 내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리고 그런 빛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흥분과 감격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용사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가 마른 뼈에서 큰 군대가 돼서 우리에겐 지금 동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하나 돼서 세상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서울 쪽을 향해서 사방으로 이 소중한 것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각자 움직이고 있는 한에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남의 일을 옆에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이때가 아니라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내가 그게 돼야죠. 결론입니다. 32,000명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시죠. 그런데 남아있는 300명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300명만 대가지불을 하면서 믿음을 심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따끈따끈하게 경험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났지? 그 수준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다 담았던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분명히 물이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이렇게 개인의 삶을 기도원처럼 살 것인지, 여룻바알로서 두렵지만 내게 주셨던 작은 파편 같은 조각의 은혜들을 믿음의 큰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여룻바알의 삶을 선택하든지, 우리 각자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다 그냥 왔다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갑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커서 자랐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데서 자라지 못하는데 여기 오면 자라는 이유는 여기에 그런 소중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쓰고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배자들도 여기 왔다가 처음에 노래 잘하고 큰 교회에서 많이 활동했었는데, 근데 이 작은 교회에 와서 몇 년 있으면서 왜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멋진 예배자가 어디에서 이런 예배자가 나타났냐고 하는 그 세월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그에게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조차도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은혜에 젖어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가치를 모르고, 이제는 그것을 알아야 될 때고, 이 소중함에 자신의 에너지를 들여서 몸이 돼야 될 때고, 자기를 부셔서 떡이 만들어져야 될 때고, 300명이 진짜들이 나타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모든 것, 이 교회 문제도 순종하면서 걸었고 주신 마음 따라 그냥 갔지. 근데 최근에 제 안에 갈급함으로 주어지는 기도 제목, 제가 입술로 고백하며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동력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함께 갈 수 있는, 척하는 것 말고, 묻어 있는 것 말고, 진짜 함께 미쳐서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부서진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믿고 순종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전부를 걸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되어지면은 예배자 300명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영적 전쟁자 300명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전도할 수 있는 300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물질의 부여가 넘쳐서 필요하면은 무조건 다 쏟아 부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300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1200명의 정의의 군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300명을 주시옵소서. 제가 요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로 함께 갈 사람들을 정말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드릴까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여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기서 이걸로 또 그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나의 믿음의 작은 믿음의 조각으로 만들어져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행동으로 드릴 수 있는,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전환되어지는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드온으로 그냥 살 수도 있고, 내가 여룻바알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를 기드온이라고, 기드온에서 여룻바알이라고 존재를 바꿔주셨지만 그 존재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좀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진짜들이 모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혼들을 품고 감당하고 갈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먼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서지고 으깨져서 우리가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나 되어져서 보리떡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 보리떡 공동체, 보리떡 생명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가 여룻바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것을 맡고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 속에 부서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은혜들을 믿음의 조각으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할렐루야.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음으로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들의 항아리를 깨트리고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멸망의 끝이 주님을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주님과 함께 찬양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설 것입니다. 나의 뿌리와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으깨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나는 설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을 증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항아리들을 깨뜨립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향하여 나의 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300명의 영상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행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반응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작의 끝 그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누가 우리 주와 같겠습니까?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반응할 수 있게,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혼에 쌓이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내 영이 자라 영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게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진정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그 사랑의 대가지불을 희생과 헌신으로 드릴 줄 아는, 그 희생과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을 담은 진실된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함께 주어진 사명으로 받았사오니 감당할 수 있게 은혜와 믿음과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도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이 세상에 눌려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갖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담은 주를 향한 연보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가 여기 있습니다. 주를 향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서의 건축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진실된 것이니 주님 그 진실을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고통 속에 살지만 낙오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누리는 여유가 있게 하시고 남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여유까지 복으로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물질은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서 필요한 곳에 쓰고도 반드시 다 쓰고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도 12광줄이 남아 주를 사랑해서 드려진 자들에게 되돌아가는 물질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는 교회 절기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연히도 6월 달을 정확하게 마무리해서 상반기를 끝내고 새로운 하반기의 첫 시작을 또 예배로 주일로 시작하게 되어지고 감사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올해 특별히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반이 지나가면은 결산을 해봅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상반기처럼 하반기는 어떻게 하면은 계속 잘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안 되는 부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잘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구역 안에서 결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가정의 화목을 통해서도 또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결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그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가지고 맥주, 그야말로 보리네요. 또 공교롭게 보리떡 공동체 보리를 추수하는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역자들과 함께 통일기도 네트워크 모임 때문에 제주도로 예배 끝나고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백두산에 가서 또 그쪽 동북 삼성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이제는 한라산 머리에서 기도하고 이제는 발끝으로 가서 한라산 가서 중보기도를 하고 제주도를 돌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통일기도 네트워크 모임은 점점 사람들이 붙고 숫자가 늘어나고 큰 교회가 함께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름 부어 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이게 제가 발견했고 우리 공동체가 주축입니다. 우리 일이라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감격하고 흥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담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들으며 여룻바알과 기드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만들어 여룻바알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 항아리가 깨진 가운데 빛나는 그 성령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자로 살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 속에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들이 건강한 교회로 살고 있는 삶의 예배의 자리 속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과 모든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큰 분배로 승리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나가실 때 의지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나가겠습니다.